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사람들은 서슴없이 에디슨을 꼽습니다. 에디슨이 빛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1879년에 40시간 이상 계속 빛을 내는 전구를 발명을 했고요. 이어서 라디오도 발명했고 전기난로, 또 전기 다리미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1900년에는 전기를 분리시켜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발명한 것이 1089가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에디슨은 정말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물리적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선물하기는 했지만 마음속까지 빛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빛으로 휘황찬란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지구가 온통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휘황찬란함 가운데에 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두움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이 빛은 인간을 죄악의 어두움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어둠 가운데서, 죄의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해서 바로 6시 한 50분 정도 되면 다 올립니다.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걸 듣지를 않아요.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한 장을 읽고 그 말씀 강해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분의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예수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아유 하나님이 또 섭섭해 하시면 또 어떡하지? 그리고 또 뭐 하나님 그랬다가 예수님 그랬다가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빛이 나옵니다. 또 5절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7절입니다. 7절 말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이 대하여 증언하고. 여기 빛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번씩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2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다음에 9절에 또 2번 나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해서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빛이십니다. 빛.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성자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동굴에도 생명이 살아요. 생명이 삽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물고기나 곤충은 눈이 퇴화돼서 없어요. 이 동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도마뱀이 어떻게 길을 잃고 동굴 속으로 잘못 들어가면요, 한 3년, 4년 정도 되면 도마뱀의 눈이 퇴화한답니다. 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 이 두 눈을 평생 쓸 텐데 한쪽 눈만 일단 반평생 쓰고 다른 한쪽도 쓰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가렸대요. 그리고 한쪽만 가지고 반평생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반평생 지난 다음에 이쪽 눈을 뜨려고 이렇게 눈을 떼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눈이 퇴화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 있었죠. 궁예 그 왕건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궁예가 그 태봉국의 왕 아닙니까? 근데 궁예가 어릴 적에 눈을 다쳐가지고 한쪽을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그 배우 중에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 드라마 굉장히 긴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한쪽 눈을 계속 가리고 연기를 하루 종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 가린 눈이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리니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빛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이 없으니까 모두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두움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주셨고 어둠을 보게 하셨고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빛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늘 그늘지고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찬송이 터지게 돼요. 얼굴이 막 환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빛이. 여러분, 빛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저주받던 조상 대대로 저주가 내려오던 그 가정들이 변화되고 운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집안이 있어. 대대로 계속 안 되는 집안이.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자식 때도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예수 믿으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의 사슬은 예수밖에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세상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저주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은요, 어둠의 나라였어요. 신분계급이 너무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양반, 상놈, 천민, 백정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백정들은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던 이 조선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점점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상놈 백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심령이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든든하게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전에 이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여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전반절 말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 어둠이 가득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속에 계속해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운명의 사슬 이러한 그 가정들은 예수 믿게 되면요 이런 저주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어느 때에 끊어지게 돼요. 예수 믿는 그 때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도박, 술, 음란, 마약 이런 어둠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끊을까요? 죄가 싫어져야 죄를 끊는 거예요. 죄가 지긋지긋해야지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연말만 되면은 내가 이 술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환영도 못 받고 술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술만 보면은 너무 달콤해 보이고 술 먹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술 끊어질 것 같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게 지긋지긋해야 싫어져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음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죄가 지긋지긋해질까요? 빛이 와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빛이 와서 깨닫게 될 때 내가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내가 마약 때문에 음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전부 다 꼬이고 힘들게 됐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 죄가 지긋지긋해지고 이것을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 혼돈, 공허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나름대로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밤에 활동 개시합니다. 대낮에는 그냥 사자처럼 자빠져 자고, 밤만 되면 그냥 쓱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문화, 나이트클럽, 룸살롱, 술집, 낮에는 문 닫고 밤에 문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남을 잡아먹는 그러한 육식동물들은요, 밤에 활동합니다. 사자는 16시간을 낮에는 이렇게 그냥 가랭이 쩍 벌리고 잠자고 있다가 밤만 되면 행동 개시해요. 새들도 마찬가지. 새들도 남 새들이 잡아먹는 그 새들, 올빼미, 부엉이도 밤에 활동합니다. 빛없는 인간들의 마음은요, 어둠에 익숙합니다. 어둠이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당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예? 무당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향에 내려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대부분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소리도 다르고, 웃는 것도요, 막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제 기도하고서 귀신 쫓으려는데, 제가 이제 수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인계하고 제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고향에 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더니, 그 사람이 다시 그 교회에서 산당으로 가버렸어요. 교회 이쪽으로 왔느냐고, 교회 다니지 그랬더니, 교회 다니니까 머리가 막 다 깨질 것 같고, 그냥 심장이 막 쿵쿵쿵쿵 거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빠져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절간에 가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절간에 가면. 그 사천왕이 그 무섭게 해가지고 막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만 오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 그것도 은혜야, 어쩔 수 없지 뭐. 교회 오면 잠이 온다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 이전보다 살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병으로 죽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정약용 책을 읽고 있는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에 자식이 또 4살짜리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4명이 죽었어, 4명이. 아들이. 요만해서 계속 죽는 거예요. 병만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죽죠. 암에 걸려도 이제 웬만하면 살아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하고 비참하고 고통이 신음소리가 끝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방향도 모르고, 빛이 없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빛이 없으니까 서로 어둠 속에 싸우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내가 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텐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내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빛이 없으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겠어요?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철학책을 읽어봐도요, 여러분 거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학책을 그렇게 읽어봐도 인간이 거듭나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죄를 보게 만들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통에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이런 책을 읽다가 갑자기 여러분 통곡하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뒹굴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발견하며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가정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며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요, 바이킹 민족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살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해적들이 신사가 됐습니다. 로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타락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 들고 청교도에 들어가서 빛을 전하게 되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태양이라고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어찌 태양에 있으면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비천하게 살고 있습니까? 완전 거짓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어둠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에서 건지시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요, 시기 질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헐뜯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전 목사가 돼가지고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졌어요. 시기 질투가. 누가 잘 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배가 아프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하거든요. father. 근데 정말 제가 목회를 이제 수십 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내가 정말 여러분보다도 연배도 적은 그런 목사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구나. 그를 깨닫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듣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때로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에 내가 저들의 영적인 아비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우울해지고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될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어느 프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 아구찜의 아마 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경합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로 공평하게 이렇게 딱 해서 했는데, 어머니도 달인, 아들도 달인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머니가 판정패했어. 2대1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아마 다른 사람에게 쥐었다면 막 화가 많이 났겠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죠. 내가 달인인데 막 그러면서. 그런데 아들이 1등을 하니까, 아들이 자기를 이기니까 오히려 기뻐하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신정석 장로님이 총장 2년 연임됐다고 하는 소식을 제게 알려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다고 사무실을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렵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내가 이분들의 파더구나.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원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 마음속에 계속 비추면서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을 계속해서 비추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 16시간 빛이 비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씨앗, 상추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냥 여기 지금 자라는 것보다 2배, 3배씩 그렇게 빠르게 자란대. 왜?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살아야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들의 발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내가 받은 것 내가 먼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떼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다 재편해야 돼요. 다 재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 위해서, 내 사업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 어둠 속에서 청사초롱 이게 밝히고 다녔거든요. 청사초롱 밝히고 다닌 이유는 악한 짐승 쫓고, 그리고 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귀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릴 때 12시에, 밤 12시에 문 열어놓지 않습니까? 귀신 오라고. 밤에 오는 게 귀신 밤에. 그래서 청사초롱 밝히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심령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업터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의 이유 간단해요. 너무 어두움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즐거움, 그 어둠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빛이 있는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걸 뿌리치고 이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에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고 아까 알래스카처럼 그렇게 빛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집을 질 때 다 남향으로 짓잖아요. 그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향으로다가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문을 항상 그쪽으로 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나가 보면요, 다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손잡고 걸어가실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책임지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을 많이 받도록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늘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